제가 오늘 아침에 논산에 가서 장례식을 하고 이렇게 이제 왔는데 어떤 그 생각이 좀 있어서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코로나19가 이제 거의 2년 반이 돼 가는데 꼭 뭐 이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코로나19가 오면서 어떻게 안 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안 나가고 교회를 안 나가고 근데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됐는데 교회를 안 가니까 장례식을 부탁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데 옛날에 한빛교회 다니던 분이죠. 그래도 그냥 목사님이 임으로서 전화했으니까 좀 장례식 좀 해주실 수 없어요? 그러길래 아이 알았다고 해드리겠다는데 오늘 또 그래요. 한빛교회 다니던 분인데 코로나19 오면서 교회 안 나가고 이따가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됐는데 장례식 부탁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나를 하려니까 전화해서 목사님 도와줄 수 없으니까 아이 도와드려야지. 그래서 또 더군다나 주일날 또 이게 발이 난다고 그래서 아침 8시에 백제병원에서 거기서 이제 발인해주고 부지런히 와서 이제 일부에 딱 맞더라고요. 40분 걸리니까. 근데 야 이거 생각보다 코로나19로 교인들 신앙이 많이 떨어졌구나. 그리고 교회 소속도 없는 소속을 잃어버렸으니 뭐 어떻게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참 딱하구나. 그래서 뭐 지나가게 지났는데 코로나19 중이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이 가라앉지 않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면 되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거나 또 적도 없고 이런 입장들이 자꾸 생기는 걸 보면서 아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코로나19일지라도 회복돼야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또한 여러분들이 좀 부탁하는데 내 신앙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신앙생활 하다가 쉬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그래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근데 안 다닌다는 말도 아니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 다니다 보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19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민의 3분의 1이 걸렸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내 생각에 나는 이제 현장을 보니까 둘에 한 명은 걸린 것 같아. 둘에 한 명은. 오늘도 지금 여러 명 코로나19 됐다고 못 나오신다고 전화가 왔어요. 어저께도 또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가자고 그랬더니 지금 코로나19 걸려서 격리 중이라고. 많더라고 주변에. 여러분 서로 권면하시면서 나 자신이 신앙을 회복할 뿐 아니고 내 주변 가까운 분들을 권면하시면서 신앙이 회복되어 사는 거지 이대로 깔아앉아서는 안 되겠어요.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고 힘내셔서 우리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까지 오늘 구약을 보겠습니다. 오늘 고난주일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자, 지난주에 걸 좀 점검하십시다.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중요한 건 세상은 뭘로 가는 거니? 법이요, 법. 세상은 그냥 법이야, 법. 이제 성경에도 율법, 법으로 가지요. 그래서 모든 걸 늘 법으로. 뭐예요? 옳고 그름을 법으로 판단받는 거예요. 법으로.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꾸 법이 발전하는데 사람이 법이 발전하고 법으로 가면 세상이 좋아질까요? 더 나빠질까요?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냥 얼른 우리 현실을 얘기하면 공부 많이 하면 사람이 더 좋아질까? 왜? 옳고 그름의 판단력이 더 좋아지니까. 공부 많이 하면 사람들이 좋아지겠지 막연히 그랬는데 결과는 공부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더 영악스러워지지. 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원시 속에 사는 사람들은 진짜 그 순수한 면이 있어요. 막 그렇게 싸움 별로 안 해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할수록 옳고 그름을 내세우다 보니까 다툼이 많아요. 다툼이.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옳고 그름이 아니고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법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법이 있어야 사회가 나가지만 법 위에 사랑이 있어야 그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법만 가지고는 안 돼요. 법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뭐예요? 세상은 법으로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법 위에 있어야 되는데 교회까지도 보면은 법이요 뭐 해야 하면서 법이요 몇 당 몇 초요 그냥 싸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정생활이 법까지 안 가는 게 좋은데 만약에 법을 들먹거리기 시작하면 그 가정에 문제가 온 거예요. 가정은 법으로 가서는 안 돼요. 사랑으로 가야 돼.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조금만 커지면 자꾸 이제 법을 들고 싸움이 생겨요. 그런데 교회는 법의 공동체가 아니고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깊이 알길 바라는 건 오늘 고난주일인데 십자가는 뭐예요? 사랑의 승리예요. 사랑의, 법의 승리가 아니고 사랑의 승리예요. 사랑의 법을 뛰어넘는 사랑의 증표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다른 얘기 안 하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왜? 십자가가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십자가가 구원이요, 승리이기 때문에 나는 법이나 이론이나 그게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복음을 전하겠다. 기독교는요, 핵심이 뭐예요? 딱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십자가예요. 하나는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오늘 이 고난주일에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하시고 여기 참여하셔서 이론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로 주님이 승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십자가. 자, 여자가 간음하다가 붙들렸는데 지난주 성경 말씀입니다. 법은 그런 여자는 돌로 쳐라. 율법 돌로 쳐라.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여자 돌로 치야 됩니까? 안 치야 됩니까? 치겠습니까? 안 치라고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지혜의 하느님이시니까 율법이 치라고 했으면 치라. 그러나 똑같은 녀석들이 돌을 던지면 안 되니까 죄 없는 자가 던져라. 죄 없는 자가 쳐라 그랬더니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했을 때 그 여자는 완전히 변화됐어요.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는 건 법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교도소 감방이라고 그러죠. 교도소 어떤 사람은 10번 드나들고 20번 드나들고, 그리고 한 번 갔다 올 때마다 별이 하나씩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감방 많이 갔다 왔다고 변화 안 돼요. 뭐가 변화돼요? 사랑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셔서 우리가 법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상과도 반대되는 게 많아요. 세상은 뭐예요? 외모를 보고 선택해요. 야, 잘생겼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지난번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직장을 가야 되는데 성형을 해야 된대. 이대로는 안 된대. 합격이 안 된대. 그래서 성형수술이 지금 엄청 발전되어 있잖아요. 성형수술, 외모, 거기다가 또 스펙, 학력, 학력, 뭐 여러 배경,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판단을 해요. 아, 가문이 좋다, 스펙이 좋다, 뭐 부자다. 자꾸 우리 사람들은 자기를 모습을 더 나은 모습, 왜? 세상이 그래야 알아주니까.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자동차를 막 엄청 비싼 걸 타고 다녀. 왜 그걸 타고 다니냐? 이거 안 타면 안 알아줘요. 그래서 타는 거예요. 이렇게 외모.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런데 문제는 구원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유대 땅에 왔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막 굉장한 사람으로, 뭐 왕으로, 왕의 아들로, 또 뭐 솔로몬처럼 막 세상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자의 사람으로, 뭐 막 갑부로, 장군으로 오시는 게, 그렇게 오실 걸로 생각했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 목수의 아들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누구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더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심지어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더라. 멸시하고, 짓밟고, 나중에는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왜? 하나님은 외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고 중심으로, 내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자꾸 교회 건물, 한동안은 우리 목사들도 거기에 또 빠져가지고 막 가운을 입어도 별 가운을 다 입고 그냥, 왜? 거룩하게 보이려고.
한동안은 또 여기다가 그냥 줄 3개 박사학위 또 다 이걸 또 그냥 돈 주고라도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여기다 막 줄을 그어가지고 막 철렁철렁하게 만들고 막 촛불을 켜놓고 굉장히 다행히 그게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다행히.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화려한 외모를 가지고 오신 게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 마구간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 이게 예언된 말. 사실은 이 이사야가 기록될 때는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예언한 건데, 예언이 된 건데 그냥 100% 맞는 말씀이에요. 모양도 풍채도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그래서 사람들은 무시했고 멸시했고 고통을 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심으로 진리를 접근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좋아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진실함으로 접근해서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야만 되지, 세상의 지식과 수단과 방법으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게 돼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건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멸시했고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미련한, 아니 왜 십자가에 죽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 참 미련한 짓이네. 지금도 그래요. 예수 열심히 잘 믿는 사람들을 좀 지식이 있고 돈 좀 있는 사람들 가운데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들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하시하는 경향이에요. 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것처럼 계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 세상 것으로는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가장 가까이 있던 베드로가 무슨 실수를 해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했더니 베드로가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제자로 있는 한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막 나지를 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다. 사실은 이게 네가 아니고 너를 사탄이가 아주 놀고 있구나, 가지고 놀고 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어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안타까운 건,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열심히 다닙니다. 봉사도 많이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또 인격적인 면도.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모르고 그냥 종교인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십자가.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난 뒤에는 그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자랑할 건 십자가밖에 없다. 내가 내세울 건 십자가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니고 또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걸 찬성합니다마는 그것은 부산물이에요. 기독교의 진리는 십자가예요. 부활이에요. 오늘 이 고난주일에 십자가의 도, 이 진리를 듣고 깨닫고 받아들여서 십자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구원이에요. 유일한 구원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그걸 지식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었다, 그걸 이론적으로는 교인들 다니는 사람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 그런데 그 사실을 내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걸 못 받아들이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이 오셨다, 십자가 죽으셨다, 우리 죄 사했다, 그냥 지적인 동의는 해요. 그러나 믿음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만은 어떤 분이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인생이 바뀌더라. 여러분, 지식 수준에 머물지 말고 믿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루터도 그랬고 웨슬레도 그랬고 하여튼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 십자가 지셨다, 우리 죄 사했다, 다 지적 동일하지만 나하고는 관련이 없는, 이 얘기도 우스갯소리 같으면서도 우리의 깨달음을 주는데, 옛날에는 세례를 받으려면 문답을 했어요. 이렇게 문답. 그래서 교육을 받는데, 할머니가 이제 예수를 믿게, 다른 우상 숭배하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이제 세례 문답을 하게 됐는데,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 세례 문답을 가는데 도와주고 싶어서, 어머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냐고 묻거든 나 때문에 죽었다고 그렇게 하세요. 나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세요. 알았다. 목사님이 아마 그 문답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나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세요. 알았다. 그래 이제 아닌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세례 문답을 하는데, 목사님이, 할머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 며느리요. 우리 며느리 때문에 죽었어요. 할머니, 우리 며느리라뇨. 우리 며느리가 아침에 신신당부하면서 나 때문에 죽었다고 하라고, 나 때문에 죽었다고 하라고 그렇게 일러줬어요. 할머니, 나 때문이란 말은 할머니 때문에 죽었다는 말을 해준 거예요. 그래요. 나는 우리 며느리가 나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길래, 나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며느리 때문에 죽은 걸로 내가 지금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우스운 얘기 같으면서 굉장히 뜻이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죽었다고는 맞지만 구체적인 것은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여기까지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되면 우리 삶이 바뀌어져요. 제가 이 예화는 너무 좋아서 늘 써먹습니다만은, 어떤 집에 불이 났어. 근데 어머니가 밖에 나가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쫓아왔는데 이미 불이 온 집안에다 퍼져서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어머니는 아기가 방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막아도 그냥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아기를 끌고 나옵니다. 아기를 끌고 나와. 근데 다행히 담요를 쌌든지 물을 뿌렸든지 아기는 괜찮은데 어머니는 화상을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거의 죽게 생겨서 여러 달 있으면서 병원에 수술하는데, 화상 입은 흔적 여러분 알잖아요. 얼굴이 그냥 볼 수 살 수가 없어. 막 비틀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수술이 잘 되고 살아나셔서, 근데 이 아이가 자라서 학교를 들어갔는데, 학교를 가니까 애들이 이 애를 골리는 거예요. 너 엄마 귀신 같다, 도깨비 같다, 용천베이 같다, 뭐 막 별로 뭐 소리를, 이 애를 골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애가 생각할 때 학교를 못 다니면서 창피해서, 그래서 하루는 또 애들이 골리니까
우리말로 열받아가지고 막 울고 하다가 집으로 와서 엄마한테 따지는 거예요. 엄마, 왜 딴 사람은 안 그러는데 엄마 얼굴은 그렇게 귀신같이 생겨가지고 내가 애들한테 그냥 욕을 먹고 그냥 창피해서 학교 못 다니겠어. 엄마, 네? 왜 엄마는 그렇게 얼굴이 그냥 더럽게 생겨가지고 나 학교 못 다니겠어. 막 울면서 어린 것이 펄펄 뛰니까 엄마가 쭉 지켜보시더니 들어가셔서 사진 한 장을 가지고 나오는 건데 엄마 옛날에 화상 입기 전에 얼굴 모습을 딱 보여주면서 얘야, 엄마도 화상 입기 전에 화상을 입어서 그렇지 옛날에는 일반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이쁠 때가 있었단다. 근데 네가 지금 자꾸 이러니까 내가 사실을 얘기해 줘야 되겠는데, 너를 방에다 재워놓고 잠깐 나갔는데 불이 나가지고 우리 집이 다 탔는데 사람들이 전부 못 들어가게 말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너를 그냥 둘 수 있냐. 뛰어들어가서 너를 꺼내오다가 내가 화상을 입어서 내 얼굴이 이렇게 됐단다. 자, 초등학생이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애가 확 바뀌어요. 엄마 잘못했어. 엄마 잘못했어. 내가 모르고, 나 때문에 엄마 얼굴이 그랬는데 그걸 모르고 나는 투정하고 불평하고 엄마 공격하고. 엄마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엄마. 알았어. 더 이상 엄마가 그 아이에 대해서 얘기 안 했는데 애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지가 너 학교 가야 된다, 가야 돼. 이게 지가 그냥 학교를 가서 아이들이 엄마를 골려도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야, 모르는 소리 말어. 우리 어머니처럼 훌륭한 사람 없어. 너희들의 엄마들은 그렇지 않아. 우리 어머니는 불나서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들어가 나를 끄집어 왔어. 나를 살렸어. 우리 어머니 얼굴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우리 어머니 얼굴 너무 예뻐. 자랑스러워. 애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어. 얘는 왜? 확신이 이제 섰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엄마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 그 엄마의 얼굴을 볼 때마다 더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속에서도 올라와. 이게 중요한 게요. 그 전까지는 엄마의 얼굴 때문에 막 고개 숙이고 불안해하고 미안해하고 그러던 이 사람이 그 엄마의 얼굴을 볼 때마다 막 힘이 솟고 마음이 새롭게 다집어지고 감격스럽고, 누가 뭐라고 하나 엄마를 그냥 자랑하고 다녀. 우리 엄마는 좋은 엄마다. 우리 엄마는 훌륭한 엄마다. 우리 엄마 얼굴 좀 봐라. 저렇게 상해가면서 나를 건졌다. 자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닫기를 바라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걸 이 아이처럼 알게 되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당당하게 신앙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엄마 얼굴이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 엄마의 얼굴이 존경스럽고 그 엄마의 얼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엄마의 얼굴을 다른 사람에게 당당하게 자랑하고 싶은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람이다. 어떻게 돼요? 결국은 아이들도 이 아이가 워낙 확신을 가지고 나가니까 아이들도 그래, 너 엄마 훌륭한 엄마구나. 너 엄마 참 좋은 엄마. 아이들도 이 아이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십자가 여러분 나 때문에 죽으시고 한 걸 깨닫고 이 십자가를 자랑하기 시작하면요, 다른 사람들 여러분을 못 굴려 먹어. 왜? 내가 너무 확실하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 나 때문에 무슨 나 때문에 돌아가 있어? 아니야.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 내 죄를 구하기 위해 돌아가셨어. 나 살리기 위해 돌아가셨어.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너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이시다. 예수님 십자가는 나의 자랑이시다. 그래서 우리 이 애가 엄마의 얼굴을 볼 때에 기가 죽는 게 아니고 살아나듯이, 엄마의 얼굴을 볼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가듯이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떤 때는요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우리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오늘 복음성가 뭐요? 예수님 왜 십자가 지셨어요? 왜 지셨어요? 나 같은 거, 네? 나 같은 걸 위해서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 그냥 주시지. 되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나면요 거의 똑같이 그래요. 예수님 왜 나 같은 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나 같은 것 때문에 왜 죽으셨어요? 왜 갈보리에 가야 했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진리가, 이 아이가 어머니 얼굴을 다시는 부끄럽지 않고 어머니 얼굴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자랑하면서 당당하게 자기 삶을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던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날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 오직 예수로 살겠습니다 할 때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뭐라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십자가를 전하면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분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그런데 의문이 생겨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인데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인데 왜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을까? 왜 그랬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겨서 그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똑같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너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단다. 내가 십자가를 졌단다.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내가 짊어지고 너를 살리려고 죽었단다. 예수님 저 때문에요? 똑같아요. 아니 예수님 다른 인류가 아니고 저 때문에. 그래, 너를 사랑하고 너 때문에 죽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울고 몸부림치고 예수님 왜 나 같은 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 그러나 어떻게 돼요? 똑같아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보면 이제는요 다른 얘기 안 해도 십자가만 쳐다봐도 은혜가 돼. 그래서 십자가를 강대상에도 걸어놓고 종탑에도 걸어놓고 그냥 여기저기 걸어놓는 거야. 그건 뭐예요? 너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만이 아니라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십자가, 나를 위해서 도난당한 십자가, 나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할 걸 대신 받은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도 나오고 가슴도 뜨거워지고 우리가 뭐가 돼요? 야, 내가 예수로 살아야 되겠구나 결심하게 되고 다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이제부터는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고백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여러분 당당하게 예수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전에 제가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누가 금으로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달으라고 줬는데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보니까 미안해서 못 달겠더라고요. 그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으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뭐 기도 많이 해라, 전도 많이 해라,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면 그냥 해답이 오는 거예요. 그 애가 어머니 얼굴 딱 보면 그냥 그걸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열심을 내게 되는 거예요. 삶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너 엄마 도깨비 같다, 무슨 귀신 같다,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최고다. 귀한 분이다. 나는 우리 어머니 얼굴이 창피한 게 아니고 자랑스럽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인데 제일 잔인하게 죽이는 게 사형틀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데도 순서가 있어요. 제일 죄 많은 사람을 죽일 때 제일 예우가 뭐예요? 교수형이 이렇게 목에다 트럭 하는 거. 교수형.
이렇게 이제 목을 딱 줄을 걸고 밑에 판이 있어요. 그러면 교수형이 딱 내리면 판이 쭉 빠져요. 그럼 몸이 출렁하면서 목이 이제 줄이 걸려 있으니까 출렁하면서 그때 그런데 그냥 오래 안 걸려요. 또 하나는 그 교수형이 이해우가 나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탁 목이 걸릴 때 굉장히 이 속에서부터 이렇게 좋은 감정이 올라온대요. 이렇게 탁 칠 때. 내가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려야 되겠네. 참 교인 중에 별 사람 다 있어. 그 전에 그 소리를 듣고 한번 시험해봤대. 이 혁띠를 목에다 걸고 이렇게 탁 쳤대. 그런데 옆에서 아내가 보니까 눈동자가 확 돌아가면서 혀가 쭉 빠지더래. 그래서 얼른 그걸 풀어서 살았지만, 근데 그 사람 얘기가 그 순간에, 죽는 순간에 좋기는 좋더래. 집에 가서 하면 안 돼. 네? 그래서 사람을 죽이되 책으로 예우해 주는 게 교수형이에요. 두 번째가 오래 안 가는 게 총살. 총으로 팍팍팍팍 쏘면 2, 3분이면 3, 4분이면 죽을까. 예. 근데 이 십자가형은 산 사람을 못을 박아가지고 그냥 세워놓고 밑에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7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많이 가는 사람은 하루.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왜 오늘 찬양처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디로 죄 없는 놈이 왜 그 고통을 당해야 돼요?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나 이게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믿어지는 것, 이게 축복이에요. 이 진리를 정말 그 애가 어머니 얼굴이 왜 그런지를 알고 나서 더 이상 그 아이는 걱정, 왜? 그걸로 다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린 것처럼. 그리고 어머니 얼굴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그 어머니를 볼 때마다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십자가가 사형틀이지만 그 십자가의 진리를 알고 나면 눈물도 나오고 가슴도 뜨거워지고, 내가 더 이상 함부로 인생을 살면 안 되겠다. 왜? 나 같은 걸 살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있을까?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 문제에서 잘 알아야 될 건,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태어날 때 죄를 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나. 왜? 어머니 아버지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늘 말하지만 유전이라고 그래요. 유전, 죄성. 그래서 이미 아기는 낳으면 이쁨에도 불구하고 이미 아기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 성경에 써 있어요. 내가 죄 중에 출생됐구나. 근데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죄가 없는 곳이 없어요. 나는 옛날에 순진하게 어디 가면 죄가 없을라나, 이 신앙생활 잘못하면요, 교회를 놓으면 교회는 죄가 없을라나, 아니에요. 사람이 죄 가운데 출생했기 때문에 사람이 모인 곳에는 적고 많고지 죄 없는 곳이 없어요. 뭐하고 똑같으냐? 과성관이 옷을 깨끗이 세탁해서 데려서 입고 나가지만 먼지가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돌아다니 보면 먼지가 묻어요. 세상 똑같아요. 죄가 이미 내 속에 죄가 있고 세상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안 지려고 노력은 다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알고 보면은 괴로운 건 이 죄를 벗어나고 싶어, 죄를 없애고 싶은데 안 되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죄에서 건져낼 것인가? 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이 불쌍한 인류를, 이 멸망받은 인류를 위해서 옛날에는 양으로 했지만, 양이나 소로 했지만 예수님이 친히 속죄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셔서 우리 죄와 저주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죄 속에 살아요. 우리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은혜받고 이제는 감사함으로 사는, 율법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사는 게 신앙이에요. 십자가의 진리 안에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받아들이길 바라는 것은, 자, 우리 힘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뭐예요? 양이나 소를, 제사가 뭐예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만은 그 양을 이렇게 흠없는 양을 끌고 와서 그 죄인, 내 죄를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그걸 전가한다고 그래요. 양 보고, 양아, 제가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내가 죄 때문에 이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네가 이 주인을 위해서 죄값을 대신 받아다오. 그리고 내 죄를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넘긴 다음에 제사장이 그 양을 끌고 가서 목을 따서 피를 다 쏟고 다 껍질을 각을 떠서 불에다 태워서 이제 이 사람의 죄가 왜? 양이 대신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죄값을 다시 안 받아도 됩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 그전에 그거 봤어요. 한번 이 제사 지내는 원리가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뺑 둘러서고 실제로 그 양을 옛날에 제사장이 잡던 것처럼 끌어다가 잡아서 보니까 목을 따니까 피를 다 뽑더라고요. 그리고 각을 떠서 나중에 이걸 다 불에 태우는데 아무리 양이지만 마음이 짠하면서 미안하더라고요. 왜? 나 때문에 죽는 거니까. 아,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그런데 양이 죽은, 나를 대신해 죽은 게 아니고 죄 없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내 행위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값을 예수님이 다 대신 받으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신앙의 답이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 고마워요, 그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얼굴을 볼 때마다 감사해요, 고마워요, 어머니 열심히 살겠습니다. 다른 말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주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십자가를 자꾸 걸어놔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져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죄값이 이미 지불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피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뭐라 합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병과 싸우며 병으로 사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죄값을 지불했다는 걸 받아들이면 내가 믿음으로 들어갈 때 병을 이기게 돼요. 병에서 낫는 역사가 일어나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를 이해하고 십자가를 감격하고 십자가를 고백하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병이 떠나는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뭐예요?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고 불평하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두려울 왜? 다 지불했기 때문에 내 빚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날지어다 할 때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예수 안에 들어가잖아요. 마음이 평안이 일어나요. 마음이 평안이 일어나요. 또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십자가의 도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우리 저주를 다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십자가의 도 안에 은혜로 들어가면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갈 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도 안에 있으면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그냥 구원한다로 구원이라는 간단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십자가는 질병에서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십자가는 우리를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바꿔주시고 십자가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다시는 법의 논리 가운데 두려움, 걱정, 불평, 낙심하며 살지 말고 십자가에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십자가를 고백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이야. 그래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십자가만 제대로 알고 받아들여도 여러분이 인생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려요. 이제부터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신 걸 믿고 고백하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시고 이 아이가 엄마 얼굴을 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감사해요. 감사해요, 엄마. 엄마 나 이제 바로 살게요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고 이제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격하시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순간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위에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나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죄 용서 받을 수 없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로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바라보시면서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간들,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양이 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제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